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또 상황이 좋아져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저희가 두려움에 마비되어서 낙심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하늘과 뒤에 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을 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의 그 풍요로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근 2달여 만에 저런 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이처럼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한 이 시간 이 예배를 소망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그 권리를 혹은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은 귀한 지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렇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림을 더욱 감사케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베품과 섬김의 마음들, 긍휼의 마음들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귀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실 그 은혜 속에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누릴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좌우 앞뒤에 있는 제주가 한번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이렇게 함께 대면해서 예배드린다는 게 또다시 이렇게 이런 벅참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낍니다. 어제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말씀을 준비하니까 한 2달 가까이. 제가 보니까 지난 12월 6일 작년이죠. 작년 12월 6일 날 뵙고 처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다 보니까 한 해가 지났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계속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위축된다고 할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런 대면에서 하는 그런 소리보다 좀 더 딱딱한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풍성하게 그래서 원래 어제 예배 영상을 찍어서 미리 올리려고 하다가 이 현장의 생생함을 좀 이렇게 드리려고 이 예배를 녹화해서 더 오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잠깐 기도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또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한번 상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2부로 드릴지
아니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이번 주에 오신 분들이 다음 주에 좀 약간 쉬시고 다른 분들이 오셔서 함께 드릴 수 있을지 마음 같아서는 풀렸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이번 주부터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화요일부터 그리고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에 예배당에서 있고요. 또 수요일 날은 7시 반에 또 이곳에서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해가 지났지만 여기 오고 싶으신 마음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못 오고 계시죠.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식사도 못하고 오후 모임도 없고 또 이렇게 대면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서 나오셔서 점검을 하고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격을 대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풀리기 전까지 우리도 자제하면서 최대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100일 통독이 이제 이틀 남았죠. 오늘 98일째 진행을 했는데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2월 설이 지나고 나면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상품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100일 후에 어떤 상품이 될지 모르지만 완주하신 분들 그 시기에 100일 안에 완주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또 함께 나누면서 성경도 읽고 은혜도 받고 선물도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누릴 수 없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 또 신청하셔서 나오신 분들은 저에게서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 미처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달력을 한 분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월 생일이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참여하지 못하셔서 일단 말씀만 드리고 2월에 함께 다 모이며 1월과 2월 2021년 생일을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제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믿으며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씨는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을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예배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가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은혜를 다시 받고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집중하게 하시고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 육신의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울이 아덴에서의 그 행적들을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2주 정도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덴에 도착한 바울 그리고 그 상황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망쳐서 간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찌 보면 계획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무런 준비 없이 도착한 그곳에서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 아덴에 가득 차 있는 우상과 신전들을 보게 되었겠죠. 당시 바울이 도착한 아덴 1세기 그 초반의 그 아덴은 3만 개가 넘는 우상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신전들이 그곳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렇다면 그 신들과 그 신전에서 자신들의 삶을 가장 풍족하고 또 가장 유익한 그런 삶으로 이끌면서 살아갔을까? 그것을 본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아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볼 때 한쪽에 치우쳐져 살았던 그런 삶을 보는 거죠. 결국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 결국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분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에 국한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외에 다른 것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결국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이 예배드리는 경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까? 일주일에 한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배당에 있는 이유, 결국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고 또한 그 받은 은혜로 남은 일주일을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소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도착한 그 아덴에서 바울이 본 것은 정말 허무맹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덴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절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무지에서 오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뭔가 의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의지할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이 없는 거죠. 인간적인 힘으로 아니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가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하게 해결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쉽겠죠.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최고 회사라고 하는 그룹의 회장도 그 총수가 아주 또 감옥으로 들어간 그런 주관이 없는 일을 또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결국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다가 아닌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서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결국 그 수많은 것,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끌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요? 알지 못하는 그 무지에서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야만 내 삶이 가장 올바른 길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 무지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온전하지 못한 혹은 완전히 깨닫지 못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교심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결국 우리의 행위,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아덴에서 특별히 그 알드바고에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설교의 중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 그 수많은 그 우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전하고 그 전한 것으로 그들의 삶이 무엇으로 바뀌기를 원했을까라는 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그 우상들 결국은 아무런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분노했고 그렇게 그들에게 멸망이 아닌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것이 그 핵심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온전한 행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선 결국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로 인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확정해 주셨던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그 앞에 내어놓음으로 바울은 그곳에 있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그 3만이 넘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삶을 그 피폐하게 만드는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가 알려주고 싶었던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우상이 아닌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자기 안에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인 하나님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오늘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천지 주제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다. 주제라는 말은 결국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천지 주인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놀랍다고 해야 될까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아덴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덴에는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신전들은 그냥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그 교회들의 모습과 같지 않고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그 우상들 앞에 제사 지낼 수 있는 그런 제단들이 질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보는 것처럼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그들이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드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러나 그 참신은 손으로 만든, 우리들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제단과 혹은 신전 안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 있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전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또한 지금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처음으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후에 그 낙성식 때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기도 중에 한 대목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7년에 걸쳐서 엄청난 인력이 투입된 그 성전 건축이 끝나고 그리고 낙성식을 하면서 솔로몬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과 준비한 엄청난 정말 그 금과 돌과 백향목과 타지에서 가져온 그것들로 정말 멋지게 성전을 지었지만 자신이 생각해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아무리 거대한 성전을 짓더라도 그 안에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다 그 안에 갇혀질 그 신이라면 그것이 신일까요? 예. 결국 이 솔로몬의 마음은 그렇게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는 그런 말들로 이어집니다. 결국 상징으로서 끝나는 것이죠. 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뭐예요? 무소부재하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곳에든 어떤 상황에서든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이 예배당 안에서 때로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른 건 90년대 초반 부흥신학이 들어오면서 어떤 교회 건축이 붐처럼 일어나는 그 시기에 탄생한 어찌 보면 옳지 않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배당이죠.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고 이 예배당 안에 갇히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결국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려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당 밖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거나 혹은 편협된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과 또 이 기독교가 욕을 먹고 또 질투 속에 시기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이 자신이 돌로에 맞아 죽기 그 직전 마지막 그 순교 직전에 했던 그 설교 안에서도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는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네.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지고 지어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어리석게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지은 무언가에 그 하나님을 넣어놓고 싶은 겁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안에 우상으로 분모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터전들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그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25절 말씀인데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결국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죠?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마치 뭔가가 부족한 것처럼 신앙생활합니다. 그렇죠? 뭔가를 드려야 할 것 같고 무언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누림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미가서 6장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래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신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수많은 신전을 짓고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제단에 제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뭘로 제사했을까요? 오늘 미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양, 염소, 소, 그죠? 예.
혹은 재물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혈육, 인신을 드리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신이라면 결국 그 신이 참 신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주어서 그 신이 채워진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그 신의 어떤 대리자로 삼는다면 그럼 우리 인간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그건 신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왜요?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결국 그 만족은 나의 진정한 행복을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심입니다. 그런 종교심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멸망으로 이끌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하는 그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신명기에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규례를 지켜라, 내 명령을 따라라, 나와 함께 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시지, 야 너희들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뭔가를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대부분이 뭐예요? 다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취해진다 하면 결국 누가 가져가요?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나 아니면 그 제사를 집행한 그 제사장 그룹들이 가져가게 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하나님은 주세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우리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태워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드리는 그것에 굉장히 열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나 우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따를 만한 그런 기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뜻을 이루고 싶다고? 그러면 뭔가를 가져와라, 뭔가를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적은 물질에서, 때로는 누군가의 생명을 바치게끔 하는 것이 결국 우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것은 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믿게 되면 너희들이 결국은 손해와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분이 참신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주인이기에 부족함이 없어서 그 밑에 사람의 것들을 빼앗을 수 없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은요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종들은 결국 뭐예요? 주인의 것을 받아서 누려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들의 것을 빼앗는 주인은 옳은 주인이에요, 옳지 않은 주인이에요?
옳지 않은 주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종들의 것을 빼앗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주인이라고 할 수 없듯이 결국 참 신은 그를 믿는 사람들을, 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셔서 우리의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 살아간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왜 우리는 늘 부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들 말하는 어떤 금수저의 개념. 그래서 부모가 풍족하면 그 자녀도 아주 풍족하게 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참 행복한 삶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풍족함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유흥과 마약과 그런 것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계속 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결국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7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때로는 그 우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부적이라는 걸 만들어서 부적을 가지고 다닐까요? 그 신의 힘을 갖고 다니고 싶어서 아니겠습니까? 부적. 가까이 그 힘을 가까이 두고 싶어서 아니겠습니까? 신전을 찾는 이유도 그것이고 그 신전 가까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때때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집에서 가까운 게 좋아. 그렇지 않나요? 교회는 집에서 가까운 게 좋아. 편리하긴 하죠. 그렇지만 교회가 집에서 가깝다고 해서 그 신앙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전처럼 우리가 마음껏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아질까요? 이전처럼 돌아가서 교제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식사도 마음껏 할 수 있고 하면 우리의 삶의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는 이 시간 그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이 예배당에 오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그 생각은 결국은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실 수 있게 합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늘 나와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국한된 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이 사실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평범한 그런 삶이 되지 않았죠. 많이 갇혀 있고 그런 삶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서 여러분의 그 필요를 채우시려고 하시고 또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시려고 하시는 그 열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렇게 힘든 이 시간, 이 시기, 이 상황을 그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세상 끝날 때까지 그분은 우리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 하나님을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기 여러분들 잘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32절 그들이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이 믿어야 하는 그 참신 천지의 주제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며 우리의 가까이 계신 그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 신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그 예수만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네. 나 아낌없이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내가 뭘 아까워서 아끼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선뜻 내놓아서 기부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칭송하면서 언론에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티내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네.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그러니 너는 내게 뭔가를 다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야 좋지.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나와 함께 하자. 그럼 너 이거 계속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을 더 확증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마저도 죽음으로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다는 것. 이 시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믿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까운 곳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확인함으로 여러분의 이 한 주가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삶의 그 부족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족하시지 않음을 또한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삶의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의 염려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나와 늘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그 참 하나님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참 선하신 우리 참주인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천지의 주인이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며 나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분임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여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따르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삶이 가장 온전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한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각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제주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